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코리안 특급 하면은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생각나지요. 얼마 전에 그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가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동료가 그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하브 도프만이라고 하는 스포츠 심리학 박사였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박 선수에게 자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 선수는 그 서툰 영어 실력을 가지고 한 30-40여 분 동안 열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듣더니 그 선생님께서 이제는 자네 이야기를 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다 내 얘기를 했는데 또 나의 이야기를 하라 하시니 선생님 내 이야기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자네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부모님 걱정, 팬들에 대한 부담감, 동료에 대한 미안함, 이건 자네 얘기가 아니네 라면서 자네 이야기는 내가 공을 이렇게 던졌더니 공이 이렇게 가더라, 또는 내가 몸쪽 직구를 던졌더니 엄청난 타자도 못 치더라, 이런 것이 자네 이야기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던 것이지요.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내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지금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슬럼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 여기서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던진 공 홈런 맞으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사람을 흔든다. 그럴 때 내뱉은 말, 그래서 어쩌자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담대함과 용기함이 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소양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서 맞아, 그렇지. 그런데 이런 것은 운동선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우리에게도 적용될 부분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 앞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도 금할 일이다. 언제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그리고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처럼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고 때로는 세상의 인간적인 소양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시는데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내용을 보면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 당부의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져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뚝 서라. 또 하나는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꼭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첫째 10절의 말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 여기는 내 자리예요. 내 자리, 성도된 나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곳, 주 안에서,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계속 강건해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걸 더 강건하게 해가라. 그런데 무엇으로 내가 강건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요, 그 무엇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받아들였거든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것이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 그 근원은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라기로 우리 살아갑시다. 예수 바라기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고 따라오라 하시는데, 이사야 41장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강건해져라. 지금 약한 부분이 있다. 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이제 경계의 말씀 보내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야, 하나님 빛 뭐 좀 더 강한 것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에요. 그 빛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12절에서 밝혔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11절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관계, 악의 영들은 어둠이에요. 아주 짙은 어둠이거든요.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속임수에 아주 능하잖아요. 이 관계예요. 고도의 속임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내 힘과 경험으로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주 그 물기를 가득 머금은 눈이 엄청 쏟아졌지요. 밀어도 밀리지도 않고 쓸어도 쓸리지도 않았던 그 눈. 그런데 태양이 빛이 나오니까 녹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녹았잖아요. 이와 같이 어둠을 물리칠 힘은 빛밖에 없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강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을 네가 챙겨 가져야 된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다.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내가 힘을 모으느냐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띠를 떼라는 겁니다. 예수 띠를 떼라. 하나님의 전신갑 첫 번째는 예수 띠를 내가 딱 두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띠를 두른다, 예수를 바라기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를 두고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할 때나 내가 생각을 할 때나 걸어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띠를 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과 복부를 보호하는 보호대입니다. 방어대지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란 말이에요. 무슨 강판도 아니고 나무판도 아니고 대나무판도 아니고 의의 이 판을 네 가슴에 붙여라. 그렇다면 이 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의를 가장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옳음이에요. 바름이에요. 바르다, 옳다, 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흠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가슴에 붙여야 될 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주께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 가슴에도 주님 붙이는 거예요. 예수 허리띠를 띠고 예수 가슴에 붙여라. 일찍이 바울 사도께서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오해를 살 적에 그가 외쳤던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네 가슴에 달아라. 네 가슴에 붙여라. 여러분 예수를 가슴에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가슴에 붙이지 않고 살아가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계속 들춰내게 하시고 하고 이 사탄은 그걸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들거든요. 이게 사탄의 간계와 계략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 가슴에 세워진 내 가슴에 보호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피를 세우고 갈 적에 우리는 분명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 가슴에 붙였어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상대하러 가야 되잖아요. 가려면 우리는 신의 발에 신을 신어야 되죠. 근데 군인들이 신은 신을 군화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군화는 우리가 보통 신고 다니는 신보다는 더 단단하잖아요. 가죽으로 철판을 대고 든든하게 세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하시면서 내게 신을 신으라고 하시는데 그 신은 가죽으로 된 것도 아니고 특수 고무로 된 것도 아니고 바닥에 못이 박힌 것도 아니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좀 든든한 것을 신고 내가 가야 발이 상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차게 가서 싸울 수 있을 텐데 어떤 재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관계를 이기려면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어야만 해요. 이 평안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대는 악의 영들인데, 악한 세상인데,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을 가지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가야 할 이유가 또 있을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하냐면 사탄은요 계속해서 내 안에 불안함을 조성을 해요. 불안함, 걱정, 근심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겁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걸 이기고 내가 나가려면 평안 이외에 다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렇다면 결국 신발도 누구요? 예수요. 자, 허리띠도 예수, 호심경도 예수, 신도 예수. 예수로 무장해라. 예수로 무장해라. 자, 이어지는 말씀, 믿음의 방패지요.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슨 그냥 뭐 청동도 아니고 어떤 강철판도 아니고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따지고 보면 다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앞세우고 내가 간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이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랬습니다. 불화살은 불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막아서서 든든히 내가 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내 지식이나 감정이나 경험을 내세워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믿음을 내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주인도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내 손에 잡을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세우고 가라. 우리에게 닥친 불시험, 시험 중에 시험, 시련 중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이외에 없다. 예수 앞세워라. 여러분, 불시험 하면은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믿는 투철한 믿음을 가졌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하나님을 믿는 투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 앞에 불시험이 왔어요.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끓는 풀물불이 있었어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어떤 인간의 지식과 모든 과학을 다 통원한 날짜라도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불굴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 방패가 사자에 막았습니까? 막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만이 불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리 털 하나 걸려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과 그들을 던졌던 사람들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불구덩이 속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주님이셨지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불시험과 시험을 능히 막고 이긴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자, 투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소망의 또 책이잖아요. 성경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낙심도 없잖아요. 염려도 없잖아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소망 가져라. 소망. 예,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소망 굳게 가져라. 여러분, 소망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요. 이게 소망이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소망을 놔버렸을 적에. 소망의 줄을 놓는 순간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은 오늘도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게 하고 그 일을 마땅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1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큰 칼이잖아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힘 있는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세상사를 보면은요, 그 힘 있는 장수들이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적을 상대를 하면서 싸울 때 보면은 아주 엄청난 팔의 힘을 가지고 휘두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난 어떻게 휘두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검을 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이냐, 믿고 바라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을 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마디로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급로와도 같은 것이다. 보급로. 전쟁에서 전장에 있는 병사들에게 계속 물자가 공급이 되어져야만 휘지 않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보급로가 끊어져 버리면은 이건 아무리 용맹스러운 훈련된 병사라 할지라도, 현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급로가 끊겨서 더 이상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지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보급로와 같은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줄대고 살아라는 겁니다. 계속 줄대고 살아라. 연결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간섭과 인도를 계속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을 하라 하시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모든 장비가 다 예수예요.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예수.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갖춰야 될 최상의 무기는 뭐냐? 예수로 무장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에 승리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께서 십자가 그의 피의 흔적이라면 이 세상에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깨우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귀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그런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 지뢰받고 이겨나가는 우리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말씀 주신 걸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예수로 무장하여서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내 평생이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